오늘 제목이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진짜 꿰뚫어 본다, 아니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부모님들이 PC방 가지 마라, 게임만 가지 마라, PC방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초딩 때는 PC방이 있기 전에는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실을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100원 넣고 막 비행기 게임 막 이렇게 하고, 또 100원 넣고 막 축구 게임 하고 이랬던 이제 아이였는데, 게임을 하도 못해 갖고 돈을 많이 내는 오락실에 1,000원 갖고 가면은 한 10분 만에 1,000원이 끝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PC방도 요즘에 1,000원 내면 그래도 한 30분은 하나요? 그런데 1,000원 내면은 10분에 오락실에서 끝나니까 얼마나 오락이 재능이 없습니까? 그렇게 오락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집에 딱 왔더니 엄마가 너 오락실 갔다 왔지? 이러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안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39살인데 아직도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 머릿속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래서 너 지금 오락실 갔다 온 거 엄마가 컴퓨터로 다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여러분 놀랍게도 순수했답니다. 그 얘기가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이제 더 혼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락실 갔다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회초리로 저를 때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기했어요. 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오락실 갔다 온 걸 딱딱딱딱 그때 잘 맞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해 잘 아는지, 자녀의 생각, 마음을 다 알아요. 부모. 저도 이제 아이 키워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데, 물론 청소년기 때는 좀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다투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 알아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다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본대요. 겉모습밖에 못 본대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이돌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좋아할 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아이돌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순수해 보이고 그래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학폭 가해자. 너무나 빈번한 레파토리잖아요. 막 순수한 척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학폭 가해자였던 거예요. 겉모습, 외모로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과거는 아주 어두웠던 사람들, 우리가 연예인을 통해서 엄청 많이 겪었죠. 우리는 외모밖에 볼 줄을 몰라요. 예쁘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멋있어, 너무 좋아. 알고 보니까 속은 그렇게 시꺼먼데.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가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제 컴퓨터로 딱 성경 사이트를 열어놓고요, 생각을 아시고라고 검색해봤거든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아시고, 너무 많아서 구절을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꿰뚫어 보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본문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을 거예요. 시작.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어떤 교회였대요? 은혜가 있는 교회였대요. 무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전체를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교회에 은혜가 넘쳤는데 은혜가 넘쳤더니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왜 가난한 자가 없었냐면 밭이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았대. 그 팔면 이제 돈이 되잖아요. 집이 그냥 부동산이었다가 그걸 팔면 이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헌금했다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 집을 팔면 돈이 되죠. 그 돈을 헌금하고 그 헌금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겠죠? 은혜는 넘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너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헌금을 그냥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초대교회는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한 부부가 좀 부담을 느꼈나 봐요. 왜냐면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 모두가 좀 분위기를 타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 얘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 쟤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 얘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 쟤도 집을 다 나만 빼고 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도행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는 남자네요. 아나니아는 남자고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여자였어요. 둘이 부부였는데 둘이 얘기하고 여보 우리도 소유를 팝시다. 우리의 집을 팔고 우리의 땅을 팝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니까 돈이 생겼죠.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부부가 같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유를 판 다음에 이 소유의 전체가 아니라 냅두고 일부는 냅두고 일부만 헌금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본문의 정황상 헌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액수를 헌금했었을 거예요. 그 대신 전체는 헌금하기가 좀 싫었는지 아까웠는지 좀 남기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둘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본문이거든요. 무슨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요? 헌금 액수가 적어서? 지금 성경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헌금 액수가 적어서?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부자의 큰 액수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동전 2개 200원, 우리로 말하면 200원, 가난한 과부의 200원이 훨씬 더 큰 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하셔갖고 우리의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헌금의 가치를 보시거든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데 나도 뭔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긴 좀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내 모습을 꾸며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그 땅 네 거잖아. 팔기 전에 네 거였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심지어 판 다음에는 돈이 생겼지. 그 돈도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했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얼마를 하든 그것은 네 자유인데 왜 거짓말을 했어? 왜 거짓된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헌금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헌금했어야 되는데 그 일부만 해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좀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죽임을 당할 일입니까? 헌금을 안 한 것보다 한 게 나은 거지. 이게 소유를 팔아갖고 집도 팔아갖고 이렇게 헌금했으면 고마워하셔야지. 뭐 안 한 것보다 나은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물은 받고 싶지 않다. 너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의도로 드려지는 헌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헌금을 가져올 때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지폐를 넣거나 아니면 동전을 넣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아십니까? 동물을 드렸잖아요. 동물을 죽여갖고 피를 빼고 동물의 가죽을 찢어서 그것을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연기.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 맡으시고 좋아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좋다. 너희들의 중심과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과 예배가 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재물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니들이 나한테 드리겠다고 이 말씀을 보니까 순양도 가져오고 살진 짐승의 기름도 가져오고 숫송아지도 가져오고 어린 양도 가져오고 순념소도 가져오고 11조도 가져오고 감사헌금도 가져오고 부활주일 헌금도 가져오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가난해서 너희들의 돈이 필요하냐? 내가 배고파서 너희가 나한테 고기를 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예물을 드리지 말아줄래? 너희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헌금 좀 하지 말아줄래?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너희들이 자꾸 동물을 막 불러 태워 제끼는데 그 냄새에 진심이 하나도 없어서 그 냄새가 역겨워서 견디지를 못하겠어.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 좀 하면은 고마워하셔야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 이렇게 졸려오는 비비고 그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고마워하셔야지. 이 정도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가난하셔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배고프셔서 고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상을 켰지만 아무런 진심도 없는 그 예배는 난 진짜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예배를 멈춰줄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요즘 예배하고 있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요, 참 유익과 또 너무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현장에 아무도 못 모이고 영상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영상 예배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와해됐을 거예요. 근데 영상 예배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서 예배 또 그 예배의 은혜들을 간직할 수 있었죠.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현장에 파송 예배라고 너무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면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코로나 이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아파서 그냥 못 왔으면 그냥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영상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 걸려 있는 친구들도 영상으로라도 파송 예배를 같이 동참하면서 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의 첫 번째 위험성은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가끔씩 줄라 늦잠 자고 싶어도 와야 되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이제 나 교회 안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를 저는 매주 와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제가 교회를 못 온 날이 딱 2번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친구가 확진이 됐는데 얘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서 가족까지도 자가격리, 옛날에 그렇게 좀 이렇게 빡세게 했었잖아요. 자가격리를. 또 저까지 자가격리가 되어서 교회를 못 온 적이 딱 1번 있고,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예배에 제가 못 와서 설창성 목사님 대신 오셨죠. 2번 딱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렸거든요. 저는 부서 담당 교역자잖아요. 1부부터 2부까지 오늘 우리 송림 서현 합쳐진 첫 예배인데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잘 안 되던데요. 목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되십니까? 목사님이 한 3주 전인가요? 지금 교사가 너무 모자라니까요. 한 이제 1학년 남자친구 반에 목사님이 교사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같이 반 모임을 하는데 이게 추석부를 보니까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 그냥 늦잠 잤어요.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그냥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온라인 예배 집중이 돼? 그러니까 고1 남자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예배 자체가 잘못됐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주일 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집중하고 은혜 받기란 너무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청소년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몇 달 전에 목사님이
기독교의 한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봤더니 청소년들의 예배를 설문조사한, 청소년들에게 이 묻고 대답을 들은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영상 전체를 보여주진 않고 이미지 3개만 좀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예배가 빠질 때가 여러분 많은데, 지난주 예배 안 드린 친구들이 있다면 왜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간혹 빠지신다면 왜 빠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50%, 예배를 빠지는 이유의 50%가 뭐냐 하면은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 지난주 왜 예배 안 드렸니? 학원 갔는데요. 지난주 예배 왜 안 드렸니? 과외 있었는데요. 지난주 예배 왜 안 드렸니? 저 시험 기간이어서 그냥 공부했어요. 이 대답이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죠? 인정이 되죠?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19로 학생 예배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대요. 작은 교회는 조금 그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늦잠을 자서. 이거 좀 많이 있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보니까요, 19%, 한 20% 되는 비율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야, 너 고등학생인데 무슨 예배야? 야, 너 고등학생인데 무슨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 라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고등학교 때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학원을 가서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친구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33%가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별로예요. 현장 예배가 좋아요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33%, 3분의 1이죠. 21%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좋은데요. 전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가 좋았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그냥 저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지근한 친구들이겠죠. 교회 뭐 가면 가고 뭐 안 가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교회를 못 가서 더 싫었습니다가 있고요,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네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마지막 세 번째 해답이 있습니다. 왜, 넘겨주세요. 왜 교회보다 이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온라인 예배가 더 좋던데요? 했던 친구들한테 뭐가 그렇게 더 좋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무슨 의도죠? 뭐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굳이 주일 아침에 차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 소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시간 사용이 자유로워서 좋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가려면 굳이 씻고 막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안 씻고 그냥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드리면 되니까 자유롭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뭐 일어나라, 앉아라, 뭐 눈 감고 기도하자 막 시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딴짓하면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게 자유롭다는 건가요? 온라인 예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친구와 친구 사이,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사이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내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동역자들 없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3년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서먹서먹해졌냐고요. 교회 주변을 둘러봐도 나랑 친한 친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29개 교회 분리개척 교회 가는 친구들한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를 가십시오. 분립개척 교회에 가거든 꼭 대면 예배를 가십시오. 왜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분리개척 교회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나 지난주처럼 나 온라인 예배 드릴 건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들어갔더니 지금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고등부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집중시켜 주려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미디어팀에 투입되고 있는지 알아요? 카메라가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전환 빨리 되지 않으면 지루해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전환 빨리 시켜주려고 카메라 6대 돌리고 있다고요. 지금
6대만 돌립니까? 6대 돌리고 카메라 잡는 사람들도 이 장면 잡았다, 저 장면, 저 장면, 저 장면 계속 앵글 계속 바꾸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시키려고. 글씨체도 이게 예쁠까, 저게 예쁠까, 색감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갔다고 칩시다. 그 개척교회 갔더니 인력이 있냐고요. 카메라 한 대에 얼마인데 저게. 그 개척교회 저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뭐 휴대폰 같은 거 하나 놓고 그걸 뭐 송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화면과 그 음향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온라인 예배 집중 안 되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 예배를 드리고 2달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 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분리개척교회 가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꼭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에 남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는 다 와서 함께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리개척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남는 친구들끼리 목사님 반을 재편성한다 그랬죠. 송림 서윤이 통합된 다음에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반이 바뀝니다. 얼마나 어색해요. 우리 친해져야 돼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광고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배를 엄청 짧게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도 진짜 짧게 드리고요. 차량도 좀 줄여갖고 예배를 엄청 빨리 끝내고 뒷시간에 서로 알아가는 교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2주 동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처음으로 반이 편성되어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우리 학년이 같이 친해지는 시간에 그거 그냥 귀찮아서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성도의 교제가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오늘 5장 살펴봤어요. 다음 주는 2장 살펴볼 거거든요. 굳이 순서를 어그러뜨려서까지 5장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오늘 설교했던 이유는 파송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배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고등부가 너무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리개척교회에 가든지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에 남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고등부 청소년부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파송 예배여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목사님이야. 잘 지내고 있니? 중등부 때 그렇게 개념 없던 너희들이 벌써 고3, 고2, 고1이 되어서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달려와준 너희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고, 특별히 29개 교회로 새롭게 흩어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 믿어. 새로운 교회에서도 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 또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 만나서 교제 나누자. 그래, 또 좁은 길에서 같이 만나자. 빛이 있으라. 요한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간간히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또 말씀 듣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궁금해가지고 육청을 몰래 들여다보고 또 향수를 느끼는 설창석 목사입니다. 이번 주가 일만천도 파송운동의 파송 예배라고 들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쫓아
파송 예배에 또 동참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되는 일만소도 파송 운동에 파송되는 교회 또는 동네의 작은 교회 또는 분당 우리 교회 여전히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발걸음으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축복하며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인사하는 그 인사말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목사님이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29개의 교회로 이제 또 파송해서 그곳에 새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 우리 함께 했던 지난 중등부에서의 아름답고 멋졌던 이 추억들이 지금도 목사님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심기어진 그곳에서 너희들이 또 멋지게 예수의 제자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멋진 추억들을 우리에게 더 기쁨을 많이 주실 거라 믿어. 응원하고 또 멀리서지만 기도하며 함께 할게. 얘들아 많이 보고 싶어. 건강하고 멋지게 살자.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빵. 안녕하세요. 고등1부 3학년 강우영입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고등부까지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당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실감이 안 나네요.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장했고 즐거웠던 추억이 많았습니다. 수련회, 찬양축제, 급회, 그리고 해외 선교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즐거웠고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정들었던 분당우리 교회를 떠나 앞으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어떤 추억들과 은혜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분당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모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스태프들,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빛이 있으라. 먼저 처음 고등부에 올라와서 이 하트 스티커를 받았을 때가 기억에 아주 남는데요. 비록 매주 교회를 가지는 못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쌓았던 추억 모두가 이제는 너무너무 소중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공사 중인 분립개척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회로 제가 그 결핍을 열심히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분당우리 교회의 모든 친구들 제발 부디 꼭 끝까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로 남아서 앞으로 주 안에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교회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저 없다고 울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빛이 있으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배잖아요.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뭐 주중에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주중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에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기초인데 여러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당연해진 이 상황이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온라인 예배는 이것보다 많이 초라할 텐데 온라인 예배 그냥 2주, 3주, 한 달, 두 달 드리다가 애들이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큰 염려와 두려움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9교회에 가시든지 분당우리 교회에 남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옆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최근에 드렸던 나의 예배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제발 예물을 드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 예배를 받기가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각자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예배의 현장에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남기로 작정한 우리 친구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29개 교회 가는 친구들,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다리고 계셔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다시금 서가길 원합니다. 29개 교회로 가든지 분당 우리 교회에 남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정부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 29개 분리개 쪽 교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지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교회를 오는 것이 귀찮아지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다 보니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 염려도 되고 높아심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현장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9개 교회도 분당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함께 모인 이 멤버들끼리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워진 그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 순간순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인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느덧 우리는 이 예배가 때로는 귀찮아지고 학업에 밀려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9개 교회로 흩어지며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음 주부터는 풀리개척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예배의 은혜와 감격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29개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도 새로운 반으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많이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친구들 많지만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마주하며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고 함께 웃으며 울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29개 교회 가든지 분당 우리 고등부에 남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의 예배를 멋지게 세워가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